자, 제목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버려두고 따르니라.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눕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두 절 우리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책 딜리트가 있습니다. 좋은 책이에요. 이 딜리트는 버림의 힘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잘 나가는 혁신 기업이 또 다른 혁신을 못하고 안주해서 정점에서 망하는 것은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다. 왜 그러냐? 이미 있는 시장이나 기술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해서라고 한다.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혁신기업이 이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저자는 또 책에서 우리가 사는 사회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봅시다. 자본주의 사회는 쓸데없이 몸과 마음, 삶의 자리에 무언가를 쌓고 또 쌓고 쌓게 만든다. 물신의 우두머리 만몬신은 인간에게 무에서 유를 창조해 부에 부를 더하라. 이렇게 끊임없이 채찍질한다. 어때요? 공감이 되십니까? 공감이 돼요? 이 책에서는 이런 얘기를 던진 다음에 이와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기를 합니다. 딜리터를 소개해요. 딜리터가 누구냐? 그들은 지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버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냐? 유를, 그러니까 있는 걸 무로 만드는 것, 없애버리는 걸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딜리터는 버리고 또 지우고 또 지워서 새롭게 채울 빈 공간을 만들어내야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김유열 씨는 자신의 경험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도 역시 딜리터였어요. 자, 그는 EBS 기획 편성을 담당하는 PD였습니다. 그는 딜리트를 통해서 놀라운 혁신을 이뤄냈다. 자기가 편성을 하는 거예요. 기존에 시간대는 정해져 있고 프로그램이 꽉 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는 기획 편성을 담당하면서 기존 프로그램의 70%를 딜리트했습니다. 없애버렸어요. 기존 프로그램의 70%를 없앴다. 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 빈 공간에 어린이와 교육 다큐멘터리 중심의 편성으로 혁신을 감행했습니다. 새로운 걸 채워넣은 거야. 기존에 있는 걸 관습을 버리고 70%를 없애버리고. 모험이었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 결과가 2008년 이후에 시청률이 10년간 지속적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프라임 시간대가 있거든요. 그죠? 가장 사람들이 많이 시청하는 시간대 있잖아요. 뭐 아침 저녁 있죠? 그 중요한 시간대. 그 프라임 시간대 시청률은 무려 600%나 상승했습니다. 이게 EBS 웹사이트에 여기 보시면 다큐 프라임, 클래스 E, 세상의 모든 기획, 그다음에 딥박스, 이게 전부 다큐멘터리예요, 여러분. 그 어린이 프로, 애니키즈 다 모아놨죠. 어린이가 좋아하는 콘텐츠 다 모아놓은 거예요. 중점적으로 앞에 그냥 전면에 내세우는 거예요. 세계 테마 여행, 극한 직업, 다큐 프라임, 이게 모두 이 김유열 PD의 작품입니다. 인기 프로그램이 모두 그의 손에서 탄생했어요. 그 후에 EBS가 어떻게 변모했느냐?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미디어 2위에 올랐습니다. 삼성그룹에서는 가치 혁신의 성공 사례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대단하죠. 저자는 현재 일반 PD에서 EBS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딜리트 버림의 힘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과 나눌 설교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뭐예요? 버림. 예. 자, 크리스천인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뭘 좀 비워내야 할까?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그 버린다는 거, 그 버림은 나에게 어떤 혁신적인 인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문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가? 그 버림이.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1월 넷째 주입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한 해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익한 지침을 얻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너무 잘 알죠, 우리가. 예수님 부르실 때. 그죠? 자, 그 갈릴리 해변으로 한번 가봅시다. 다시 한번. 자, 우리 생각하면서, 한번 장면을 생각하면서 읽어봐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 던지고 있는데 이리 와.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줘. 고기 그만 잡아.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했다? 예수를 따랐다. 자, 예수님께서 또 얼마쯤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느냐?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동일하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나를 따라올래? 명령하십니다. 그들도 역시 동일하게 반응합니다. 읽어봅시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 얘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의 얘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 장면이? 그럴 수도 있지. 뭐 부르니까 따라가지. 뭐 당연한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생업을 버렸어요. 그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버림입니까? 먹고 사는 일을 접어버리고 길을 나선다는 것, 삶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180도. 이거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삶의 방향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버림. 여러분 그렇다면 이 버림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교회를 베드로의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베드로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병자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를 걷게 만들어요. 그런 하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죽은 다비다를 살립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선교가 시작이 돼요. 누구?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성령이 임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안드레는 어땠어요? 안드레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연결이 돼요. 안드레가 믿음으로 데려온 소년에게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2만 명이 먹는 음식이 돼요. 할렐루야. 야고보는 어땠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셨죠? 야고보는 주를 위해서 죽는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요한은 어때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남기면서 지금까지 믿음의 선진으로 우리에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그들이 금을 버린 거, 배를 버린 거, 아버지를 버린 거 잘못됐습니까? 바보처럼 생고생만 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진 아주 우매한 선택이었냐 이 말이에요. 굳이 답변 드리지 않아도 알겠죠? 기독교 역사의 뿌리는 안락한 개인의 삶을 버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로 결심한 제자들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지고 그리고 저 놀라운 영생이 주어진 것, 그게 이유가 뭐냐? 바로 그물과 배와 가족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따랐던 제자들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제자들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버린다는 것, 버림을 통해서 인생의 반전을 이룬 이들의 삶이 곳곳에 드러납니다. 한 사람만 더 만나볼게요. 여러분 잘 아는 룻입니다. 룻은 과부였어요. 이제 다시 재혼해도 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래요. 야, 이제 살 길 찾아가라. 네 고향 땅으로 가서 좋은 남편 만나. 남편 만나. 잘 가. 어머니 나 안 가요. 나오미 상태가 어때요? 남편도 없어요? 자식 둘 다 잊어버렸어. 힘 하나도 없어. 어떤 능력도 없어. 근데 그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섬김을 실천하겠다고 룻이 다짐합니다. 그 대목을 한번 가볼게요. 룻기 1장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룻이 되셔서 한번 내가 고백한다는 마음으로, 어머니가 내 앞에 있다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읍시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무슨 자기 고향을 버렸어요? 자기 고향 버렸어요. 돌아가도 되는데 안 간다고. 난 어머니 따라서 난 베들레헴으로 갈래요. 고향의 땅에 신도 버립니다. 나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을 거예요. 여호와를 믿을 거예요. 새 남편 찾아서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렇잖아요. 버렸어요. 편하게 생각해봐요. 세상이 보기에는 현명한 선택이다? 현명한 선택이에요? 아니죠. 고생필 선택한 거지. 어리석은 선택이죠. 어리석은 선택이잖아요. 그잖아요. 힘 하나도 없는데 거기다가 자기가 봉양해야 될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다? 얼마나 미련한 선택이냐 이 말이에요. 좋은 걸 다 버렸다고. 효를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이 미련한 버림처럼 보이는 이 행동을 축복의 씨앗으로 쓰셨다 이 말이에요. 부호 보아스의 아내가 되게 하셔서 평생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걱정 없는 풍요한 삶이 되게 하신다. 효를 위해서 내 안락을 버리고 희생을 선택한 그녀에게 복의 복을 더하신 거죠. 영적인 축복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증조모가 돼요.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뭔가를 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길을 말 그대로 터닝한 사람들이 받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성경은 이와 반대로 살아온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움켜쥐고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누가 생각나세요? 봅시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물든 소돔성을 불로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때 롯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해요? 이렇게 명령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빨리 도망가. 뒤돌아보지 마. 그랬어요. 뒤돌아보지 마. 미련 갖지 마. 다 버리고 도망가.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하. 죽었네. 왜 죽었어요? 버리지 못해서 죽었다고. 세상 미련을 버리질 못해요. 살려면 버려야 되는데 뒤돌아보지 말라는데 뒤돌아봐요. 내 집은 어쩌고, 내 땅은 어쩌고, 나 나올 때 나 그냥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내 거 하고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 이 말이야. 나를 붙잡는 세상의 온갖 것들 때문에 뒤돌아보다가 죽었어요. 몇 사람 더 만나봅시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승리하죠. 그 다음 아이성에서 대패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아간의 범죄 때문에. 외투 한 벌, 금덩어리 한 개를 훔쳐서 땅에 묻어놨단 말이야. 내 사리사욕을 버리지 못한 그 아간 때문에 아이성에서 대패를 당하게 된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아간과 온 가족은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도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거짓 헌신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땅판 돈을 숨겨둡니다. 버리지 못해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 한 발, 그리고 세상의 보험도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버리지 못한 세상 욕심에 하나님께서는 뭘로 징계하세요? 죽음으로 징계하십니다. 버려야 사는데 버리질 못하는 이들의 안타까운 종말입니다. 버리지 못해서.
전 버려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더 커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룻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롯의 안에 아간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계속 내 안에서 꿈틀꿈틀 됩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갈망하는 세상의 가치와 소유를 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세상의 가치와 소유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버리는 사람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갈망하는 세상의 가치와 소유를 그냥 분통같이 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세상의 가치와 소유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계명들을 헌신짝처럼 다 버려버리는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대답해봐라. 대답해봐라. 거기에. 지난 화요일이었어요. 지난 화요일날 사마리안 버스 코리아 지역 매니저 인터뷰를 제가 했습니다. 줌으로 했어요. 줌으로. 서울에 있고 저는 이제 광주에 있어서 제 방에서 줌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마리아 버스 코리아는 이 채용만 담당하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이 외국계 회사야. 메케닉 컨설팅이라고. 거기 대표가 스티브예요. 그분하고 인터뷰한 거야. 예. 당연히 통역이 있었죠. 예. 근데 줌은 이제 제가 사용법은 알고는 있었어요. 공부를 해둬서. 근데 실제로 제가 뭐 집사님들하고 있고 뭐 미팅한다거나 안 했잖아요. 지금 활용은 사실 안 해봤다고. 실제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회의한다거나 이런 건 제가 경험이 없어요.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근데 이 줌 첫 미팅을 외국계 회사 대표가 했다는 게 참 재밌죠? 그죠? 예, 네, 그래요. 인터뷰하는데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사마리안 버스의 지역 매니저로 사역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전에 저는 좀 다양한 사회 경험이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작은 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사역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경험들이 내 삶에는 이제 별로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쭉 살아왔습니다. 실제로 별로 제가 막 그 경력과 관련된 어떤 스킬들을 막 다채롭게 사용하지는 않았잖아요. 사장도 있었던 거지. 근데 이 사마리안 버스의 사역을 보니까 그 역량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제 과거의 경험들이. 제가 가진 경험들을 이제는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값지게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콜링을 저는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강력하게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대해서 제가 흔쾌히 그렇게 조사를 하고 지역 매니저 사역을 하고 싶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 대답을 하자마자 저한테 바로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질문이냐? 그러면 보내준 문서 읽어봤느냐? 잡 디스크립션 이거 읽어봤냐고 물어봐요. 이게 뭐예요? 업무 말 그대로 역량에 대한 설명서예요. 보내왔더라고요. 말 그대로 지역 매니저 역할을 하려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예산도 짤 줄 알아야 되고 집행 잘 할 줄 알아야 되고 볼런티어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 그룹들 뭐 묶어내고 교육하고 동기부여하고 그들을 평가하는 일들을 다 해야 된다. 그리고 비즈니스 트래블 빈번한 말 그대로 사회에 관련된 막 이동하면서 여행들을 해야 되고 그런 말을 바쁜 자리다 하고 이제 업무 역량서가 쭉 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 대답했습니다. 물론 읽어봤죠. 제가 지역문화재단 총괄하는 그 국장으로 근무할 때 지역축제 본부장까지 겸임했습니다. 연간 도합 10억이 넘는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고 또 결산했던 경험도 있어요. 축제 안에는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직원들만 수십 명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을 다 교육하고 동기부여하고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무리를 했죠. 또 나라의 또 광역자치단체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을 때 거기에 어플라이해서 또 예산을 끌어오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창의적으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잡 디스크립션 전체를 읽어봤는데 제게 무리가 되는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티브가 어떻게 했을까? 오케이! 그래서 너무 환하게 웃는 거야. 대답이 명쾌하니까 명쾌하잖아요.
하나하나 이건 하고 저건 못하겠네 이런 게 아니라 어려운 게 없어요. 제가 봐서는 다 힘해왔던 일이고, 예? 네트워킹하고 묶어내는 일이고. 제가 지금 선한 친구들 사역하고 있는 건 뭐예요? 네트워킹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후원자 그룹과 또 후원 받아야 될 교회를 연결하는 제가 매개체,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일들이에요, 결국. 그렇잖아요. 예? 여기서 선물 박스 만들어서 아프리카로 보내는 거야. 거기에 또 교회를 세우는 거야. 이런 일들이란 말이야. 해왔다, 지금도. 오케이. 그러더니 바로 두 번째 미팅을 바로 잡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 실무 디렉터를 만나는 미팅을 잡겠다. 제가 금요일 날 바로 서울 다녀왔습니다. 엊그제. 여기가 서울 종로에 있는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 사무실이에요. 잘 해놨더라고. 깔끔해요, 들어가니까. 네. 여기서 사역을 총괄하는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 OCC 디렉터 브라이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내셔널 디렉터 BK한 교수님도 만나고 정식적으로 다음 달부터 이제 말 그대로 두잉 한다는 거예요. 스타트 할 거니까 워크숍 갖고 그렇게 일해달라. 호남 지역을 좀 총괄하는 이번 OCC 사역을 좀 총괄을 해달라. 이렇게 초빙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장황하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주한 본문은요. 여러분 다 묵상하셨죠? 지난 주간에 우리 묵상집에 있었던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묵상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네. 어김없이 묵상하면서 기도했던 시간, 그 시간에 이 자리에서 나 펑펑 울면서 은혜에 잠겼어요. 많이 울었어요. 어떤 대목 때문에?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구절이 그냥 박히는 거야.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구절이 제 가슴에 박히는 거야.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여러분, 저는 익산문화재단을 버렸어요. 제가. 부당한 해고에 맞서서 노동부에 재판 신청하면 당신이 이긴다. 무조건 승소한다. 그런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렸어요. 아니요. 됐어요. 왜? 그때 거대했던 본교회 건축 과정을 마무리하고 입당하는데 제 인생을 걸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올인해봐. 근데 집사 때였으니까, 문 집사,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 아니야? 콜링 하시는 거 아니야? 한번 인생 한번 걸어봐. 하나님께 다 걸어. 담임 목사님 말씀에 좀 그대로 따랐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금을 버린 거 아니에요? 금을 버린 거예요. 제 배를 버렸다고. 배 안 탄다고 이제.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가족들도 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왜? 그때 저는 광주에서 그냥 교회에 있는 방에서 막 거주하면서 그렇게 몇 달을 지냈고, 주말이나 돼야 익산에 있는 가족들하고 만나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옛날 생각이 나서 이제 사진을 좀 찾아봤어요. 이 사진이 있더라고. 이 사진이 있어요. 여기가 풍암 호수공원이에요. 네, 풍암 호수공원. 그때 병일이라면 초등학교 다닐 때. 일주일 만에 만난 거예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병일이하고 예람이가 이렇게 생겼었어. 9년 전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얼마나 보고 싶어요. 너무나 반가운 거야. 얘들하고 있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 아빠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야. 왜? 실업자였잖아요. 10원 한 장 못 받고 지금 몇 달을 지냈는데 막 돈은 없지. 애들한테 맛있는 걸 사주겠어요. 진짜 국밥 한 그릇 그냥 나눌 수 있으면 그게 행복이었지. 그래도 병일이 애라면 막 아빠 만난다고 좋다고 막 웃고 봐요. 얼마나 막 이렇게 웃고 있는지. 요새는 좀 안 웃는 것 같아. 아니에요. 요새 잘 웃어. 병일이 막 웃고 애람이 이렇게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익산문화재단을 버렸던 것 세상적으로 보면 어때요? 현명한 선택이었습니까? 바보 같은 선택이죠. 말도 안 되는 거지. 우매한 선택 아니에요? 세상 파져 직장 그만두고 완전히 농담이 아니라 좀 격한 말로 야 완전히 밑바닥이네 저거. 이렇게 됐어요 진짜. 남들이 이렇게 에이그 저 잘났다고 막 살더니 이렇게 됐다고. 여러분 그렇게 제 인생 끝났습니까? 결과가 어때요? 딱 9년이 지났습니다. 국제적인 구호재단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때는 익산이라는 일개 지역만 총괄했어요. 근데 이제 광주와 전남북을 지경으로 주십니다.
또 제주까지. 더군다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아프리카와 동남아 미전도 국가 아이들에게 이제 선물을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가슴 뛰는 일입니다.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행복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버렸다고 잃는 게 아니더라고. 또 배웠어요. 버렸다고 잃는 게 아니더라고. 세상의 욕심과 내 인생의 안락을 버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더 값지고 귀한 인생을 선물로 주시더라 이거예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전해드린 설교가 저처럼 세상 직업 다 버리고 그냥 예수님께 다 걸어 사역해, 이 주문입니까? 제가 그러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주를 따르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내 안의 세상적인 정욕을 버리라는 얘기야, 여러분. 이거 많잖아요. 여전히 신앙의 진보를 막고 헌신을 미루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곧게 따라가는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부정적인 습관, 그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실 수 있겠죠?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설교를 가름합니다. 2021년 한 해 롯의 아내처럼 소돔 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멸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과 같은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